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를 살리자.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 굉장히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낙심하게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일, 어처구니 없는 일,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강도가 되어지고 사기가 되어지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여기에 막 살인, 범죄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낙심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온 땅에 정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상식선에서 되어지지 않고 비상식적인 그런 정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낙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빨리 나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들은 다 무너져 가고 있고요. 대형 교회는 지금 그야말로 복음이 상실되고 복음이 없어서요. 지금 이리 무너지고 저리 무너지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볼 때에 교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신자마저도 교회가 무너지는데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세상이에요. 거기다가 나의 영적인 문제이죠. 힘들어지는 세상이에요. 이런 힘들어지는 세상에서 나 자신을 살리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아무리 나 자신을 살리고 싶어도 내 자신을 어떻게 살리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너무 힘들고 이 세상에 힘들게 하는 이런 세상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실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던 기준이 뭐며, 이 세상 문화가 얘기하는 기준이 뭐며, 그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이 세력이 원하는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나 성공하지도 못하면서 성공주의로 살아가고, 성공한 사람을 보면 낙심하고 주저앉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막 살인하고 테러를 일으키고 말이에요. 이렇게 나 성공하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것, 이게 바로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 중심으로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니까 행복한 것 같고, 나 중심으로 성공을 위해서 그냥 불철주야 뛰니까 바벨탑을 세우는 뭔가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한 번에 망했어요. 그런 길을 따라가니 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고, 또 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스타들, 많은 연예인들,
성공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물질로는 성공하고 명예로는 성공하고 가진 것 경제로는 성공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보면 공황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술 마시다가 결국 인생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또 돈은 많으니까 마약을 사는 거예요. 또 마약 파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이거는 중독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물론 약 자체는 중독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뇌과 중독이 돼. 그거를 했더니 내가 행복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마약의 굴레를 넘어가지는 못해. 그러면서 그거 안 하면 불안해. 중독이 안 된다 손치더라도 불안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할 수밖에 없고 망할 길에, 멸망의 길에 서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 무속, 점술, 우상숭배 이런 것을 의지하고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막 이게 이 세상에서 최고다, 우리 종교가 최고다. 하나님께서는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뭐 징그럽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자꾸 저기 옛날 기준 갖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당신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얼굴입니다. 만약에 징그럽게 생각되는 그 사람은 어쩌면 마귀에 잡힐 있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징그럽다고 얘기하면 그건 그놈의 눈은 어떤 눈이야? 그건 눈도 아니야. 그건 눈깔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죽게 되었는데 누가 이 인간을 구원해내겠어요? 마귀가 구원해내요? 인간이 구원해내요? 종교가 구원해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온 죽음의 문제, 영원한 멸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니 내가 이번만은 용서해 주겠다 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정령 주리라신 말씀을 변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죽음 속에 들어간 이거는 말씀으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온갖 핍박을 다 당하시고요, 얼굴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요, 십자가에서 최고 극악한 강도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언약을 받은 인간을 용서할 방법이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사생자라는 이름, 그
그분이 오셔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나가. 최고의 수모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이게 최고의 길인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뭔가 찾아서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숭배로 종교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운명에 묶여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운명에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나중에 무슨 옷을 입어요? 세마포, 우리로 얘기하면 세마포 옷을 입죠. 배옷을 입죠. 배옷. 나중에 여러분들 다 배옷 입습니다. 안 입을 거예요? 그러면 안 입으면 말이죠. 불신자 보면은 다 배옷을 입어요. 지옥은 춥기는 추운 모양입니다. 왜? 여러 겹이에요. 버선도 신어요. 너무 추울까봐 콧구멍에다가 솜까지 막아줘요. 요즘에는 좀 안 그런데 옛날에 우리 선친께서 장례가 나면 염 같은 걸 다 하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따라다니면서 배웠잖아. 배운 건 아니고 어깨너머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꼭 10원짜리 3개를 입에다 넣고 그리고 쌀 있죠, 쌀. 그 3숟갈을 입에다 넣고 코는 솜으로 막고 귀에 솜으로 막고 그러니까 인생살이 살다가 나중에 가면 30원 가져가더만. 그런데 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부어라 마셔라 아무리 뭐 자기가 최고고 좋은 핸드백 갖고 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살면 뭐 할 거예요? 다투면서 궁궐에 사는 것보다 편하게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고 누가 얘기해요? 솔로몬이 얘기해서 잠언에서. 여러분들 저도요 그 전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러는데 되게 나한테는 비호감인 사람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2번째 얘기했어요. 그래도 3번째 얘기하는데 이거 도리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왜? 먹긴 먹어야 되니까. 갔는데요. 뷔페에 갔는데 산해진 미죠. 그러니까 한 60, 70까지 막.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밥맛이 좋은데 둘이 얼굴 쳐다보면 입맛이 사라진. 난 그래서요. 여기 식당 하는 분들 다 계시잖아요. 입맛 돋도록 만드세요. 그러면 밥 맛있어요. 그래서 저기 식당 간판에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싸운 사람은 안 받습니다. 이렇게. 왜? 싸우고 온 사람이 그 김밥 맛이 있겠어요? 밥 맛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만 받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사랑하는 사람끼리 와가지고 서로 떠먹여주면서 맛있지 그러지.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소망이 없는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우리를 인생 문제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매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신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날마다 증거로 발견하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약속을 붙잡고 뭐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바로 이 기도에 집중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이 기도에 집중해 실패한 사울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진짜 사울처럼 멋있는 사람 없어요. 진짜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품기남이야, 품기남. 이런 남자 더 이상 없어요. 진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도 큰 키인데 사울은 다른 사람의 키가 어깨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머리만큼 더 큰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지요, 효자이지요. 정말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실패하게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넘어서기를 시작한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은 모든 게 완벽했는데 결국에 와서는 넘어설 수 없는 영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울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행복하게 살아왔고, 가정에서 잘 살아왔고,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잘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굉장한 축복을 가지면서 사울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살 때 이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뭐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왕으로 세우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네게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7일 동안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그냥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임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떠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블레셋이 침입해 들어오니까 너무 두렵고 위기감이 찾아와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어요.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환경적인 위기감이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기력에서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박한 문제 이해할 수 있어요. 복잡한 환경 이해할 수 있어요.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답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약속을 위기 상황에서 이걸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놓친다는 게 이러한 무기력을 가져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뭐 나는 이렇게 해서 살고 저렇게 해도 살고 돈도 잘 벌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통하지 않는 그 시간, 모든 시간은 지금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낭비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은 나중에 가슴을 치는 통해의 신앙 고백할 수 하는 그런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지금 믿음을 키워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일심전심 지속하게 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위기감, 절박한 이런 마음들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언약 놓치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멸망한 것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 시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영적으로 무기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언약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말았어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대책 없는 핑계를 계속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결국에 가서는 이 언약을 무시하니 언약을 파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한 족속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잘못된 민족주의 이걸 가지고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다른 것, 틀릴 것, 망할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오직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에 와서는 영적인 무기력 피해갈 수가 없고 언약 무시 피해갈 수가 없고 나중에는 언약을 반역하는 거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결국에 와서는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버림받는 거예요. 여기에 버린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악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니까, 특별히 다윗이 성공하니까 그 성공에 대한 막 불쾌감이 막 들어요. 이게 다락방하면서도 이게 다른 사람 잘 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왜 못 보나?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결국에 와서는 악령에 시달리면 성공이, 다른 사람의 성공이 불쾌해. 우리 학생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막 성적 좋고 뭐 예약점 받고 좋은 대학 갔다 그런 막 그게 불쾌해. 막 불쾌해. 겉으로는 드러내진 않지만 속으로는 부정적인 마음, 불신앙이 막 생겨. 이게 뭐다? 영적인 문제예요. 빨리 여기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빨리 집중을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두려웠죠. 그리고 막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올무를 놓죠. 평생 전도자의 대적이 됐어요. 전도자의 원수가 되었고 복음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살아있는 제사장 85명을 막 학살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중직자 우리나라에 많아요. 주의 정도를 고발하고 교회는 쑥밭이 됐든 말든 간에 아주 뭐 정의는 살아야 된다. 정의가 뭔지도 몰라. 그게 정의예요? 지 속에 있는 그 분노, 그거를 참지 못해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나오지 마음속에는 뭐냐?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노만이 충만한 가운데서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 사울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그 후손들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한 사람만 언약 안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 기도에 집중에 실패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결과를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기도에 집중한, 기도 집중에 성공한 솔로몬이 있어요. 이게 모델입니다. 자, 여기 보면 기도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 집중에 뭘 발판으로 삼을 것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때 기도합니까? 힘 있을 때 기도하고, 기분 좋을 때 기도하고, 영적인 상태가 양호할 때 기도하고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냥 기분 나쁘면 기도도 안 돼.
내가 그냥 막 열등감이 시달리면 기도도 안 돼. 그런데 여기 솔로몬은 발판을 삼은 게 있어요. 나는 아이라.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즉 좌우 분변도 잘 못하고 이게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 난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인생이 혼란하고 무기력하니까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이 연약할수록 지금 기도 집중하는 발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일천번제 집중해서 기도하는 기도 집중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집중하고 오직의 언약 속에 일심전심 지속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린 기도는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근데 아예 기도 안 해요.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해요. 소통 안 하니까 결국은 마귀가 자꾸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통은 탄핵받아요. 흑암스럽게 쏙는단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런 인생 문제, 기도에 집중이 안 되니까 나를 살리지를 못해. 내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기도 집중,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마가다락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와 부활, 이 약속을 여러분들의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요. 구원을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께 집중하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성취되고 있구나, 그 약속을 응답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은 사울 왕에게 주셨던 말씀,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나에게 온 말씀,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내가 기다리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제사가 아니고 천배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로 집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지혜로운 영적인 분별력이 온 거예요. 두 창기가 죽은 아들은 네 아들이고 산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올라왔을까요? 10부장부터 올라왔어요. 1000부장까지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왜? 이제 지금 솔로몬 왕에게 올라올 때쯤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짓말 한 사람도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진짜가 됐어요. 사실상 죽은 아들이 자기 아들인데 산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몇 번 증거하고 몇 번 막 주장하고 보니까 진짜 산 아들이 된 거예요. 내 산 아들이에요. 아주 그냥 거기에 몰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진짜 산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을 향하여 슬픈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거짓말 해가지고 내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은 어쨌든 간에 방이라도 내게 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심리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산자의 어머니, 이 아이를 이 산자의 어머니에게 주라. 아주 이 엄청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그냥 뭐 이리저리 판결 잘했다고 해서 그거를 성경에 적어놨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 판별할 수 있도록, 종교와 복음을 구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우선순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쭉 이제 정치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사독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게 뭐죠? 이 모든 나라 정치, 모든 경제 전부 다 최우선순위로 하나님 중심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 집중하게 될 때 진짜 이 세상에 최고의 참복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거를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오직 예수가 최우선순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최우선순위가 뭘까요? 12시에 딱 끝나는 게 최우선순위입니까? 그러면 시간에 넣어야죠. 또 혹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주일 낮에만 딱 나오는 거, 이게 최우선순위입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죠. 여러분들 최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하나님 중심에다 받아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그날 그때 그곳에 항상 있으라.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서밋의 자리에 세워주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받게 되는데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백성들이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정복하는 복을 받았는데 사방에 둘린 모든 민족과 평화를 누렸어요.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보세요.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총명과 최고의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집중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분별할 수 있고, 진정으로 기도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 집중의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솔로몬이 잡았던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 집중한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붙잡은 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무 실망하셨습니까? 다른 거 붙잡고 싶은데 예수 붙잡으라 하니까 실망하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뭘 기도 집중했을까요? 왕으로서의 할 일이 뭔지 이거를 집중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전도자는 마땅히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의 핵심은 뭘까요? 주여, 나의 삶 속에 오직 복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놓고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에 집중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번제, 할 일,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천번제를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다렸는데, 말씀에 보면 이 총명이 어느 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났어요. 창기 둘이 올라와서 막 싸우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탄복하면서 솔로몬 만나는 것이 일생일대 최고의 소망이었어요. 원거리 가까운 거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려고 해요. 솔로몬은 어느 정도냐?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싸우지 않고 정복했어요. 이게 바로 기도 집중했어요. 기도 집중한 사람의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솔로몬이 집중했던 그 기도 집중, 그거를 나의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나도 이제 한 번 기도할 때 1000배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예배 1시간 나왔지만 이 시간에 바로 1000시간을 능가하는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1000배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그 응답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열흘 동안 오직 기도, 이게 솔로몬에게는 1000번째 기도 집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후로부터 안진병이 일어나고, 가는 현장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흑암 권세가 꺾이고, 모든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문이 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으로서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집중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에 성취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에 집중한 것처럼,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에 집중한 것처럼 우리도 전도자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 오직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이 되게 하시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